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게 돼서 또 감사하고 또 반갑고, 특별히 제가 또 이렇게 방문 요청을 했을 때 허락을 해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순서는 제가 한 5분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좀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때 영상은 이제 제 사역의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사역 중심이긴 한데 저희 아들을 조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Bu yardımı bize acil olarak gönderen, yardımcı olan, bilhassa depremdeki Belkıs yerine bir oldu. Şu an bu yardıma çok muhtacız. Getirene, ayağına, eline, ondan sonra gönderene teşekkür ederiz.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되게 하시며 저희에게 큰 기업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을 저희에게 주시려고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며 오늘도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라는 약속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에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를 이렇게 저희에게 주신 것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주신 자그마한 선물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어쩌면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막 큰 선물을 주실 터인데 내일은 이제 내일 그 생각,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지낼 수 있을까? 저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좀 무겁지 않는 영상인가? 왜 이렇게 영상을 제가 좀 만들 수밖에 없었나? 좀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제가 한 3년 동안의 일들을 한 20, 30분 동안에 이렇게 짤막하게 좀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지으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92년도에 처음에 먼저 터키, 튀르키예를 가서 이제 그쪽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96년도부터 나가서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고 정말 그러셨던 것 같은 게 그러셨어요. 제가 원래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라서 계획이 없으면 제가 움직이질 않는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1년 12달에 설교도 사실은 주일날 오전 설교는 52주 설교를 그냥 12월 말에 다 준비를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야 제 직성이 풀리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내가 너와 함께 일하리라. 그래서 한 10년 전에서부터는 그냥 무계획으로, 물론 제 계획이 있죠. 계획이 있지만 무계획으로 사는데, 근데 그래도 그 순간순간마다 왜 이렇게 무겁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거운 짐을 주신, 그 무거운 짐이 사실은 이제 사랑의 짐이고 축복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는데, 축복을 달라고 너무 기도하지 말자. 왜냐면 제가 축복을 좀 받아보니까 너무 축복도 너무 힘들고 무겁더라.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큰 것이 싫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저에게 주시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고요. 근데 2022년도까지도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저를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러셨는데 2023년도부터 지금 잠깐 얘기했는데 22년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정말 크리스마스를 정말 잘 보낼 수가 있었어요. 성도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해서 23년도에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더 가다듬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한번 힘있게 한번 해야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마음가짐을 가졌는데 2023년 1월 첫 주를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첫 주를 맞이하잖아요. 첫 주를 딱 맞이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문자가 다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면은 지난 25일 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아프간 형제인데 그 아프간 형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볼 때는 힘들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힘든 것 같지는 않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농약을 마시고
제가 가슴이 메어져 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23년도를 정말 멋지게 한번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작을 하지?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었어요. 터키에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이제 그 형제하고 또 한 형제하고 2명을 하나님 앞에 보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래서 이제 1월을 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그래, 하나님께서 금년을 엄청난 은총을 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1월을 좀 지나고 2월에 정신을 차려야지 했는데 2월 첫째 주에 또 새벽에 잠을 자는데 지금 한 300km 떨어진 데서 우리 선교사 동료가 전화가 왔어요. 새벽 한 4시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전화 안 받으려고 하다가 새벽 4시에 안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거기는 괜찮냐는 거예요. 뭐가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지금 다 막 난리가 피난 가고 막 그랬는데 거긴 괜찮냐. 글쎄, 그리고 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뉴스를 딱 보니까 진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터키 땅이 우리 남한의 한 7.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7배 정도, 7배가 좀 넘는데 그 중에 한 7분의 1, 그러니까 남한만한, 우리 한국만한 땅덩어리가 전부 지진이 나가지고 전부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이제 변방에 300km고, 그 안에로서 한다면은 한 5, 600km 이게 떨어져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일을 안 하게 하셨으면은 괜찮은데, 저하고, 그러니까 저희 교단이나 저희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지진의 일을 좀 하시오라고 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저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저희 교단도 아니고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어떤 교회에서 저에게다가 이 지진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엄청나게 많은, 한 6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저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 돈은 많아도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없으면은 제가 일을 안 하는 거죠. 노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뭐를 이래? 근데 저에게다 통로로 사용을 해서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본 영상이 이제 그 영상. 그러니까 제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아들이 유라시아 횡단하는 데서, 그 유라시아가 이제 어쩌면 유럽과 아시아를 가리켜서 유라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포르투갈의 카보다로카라고 하는 지도상으로 제일 끝에 있는 그 카보다로카 등대가 하나 있는데, 그 등대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가 한 15,000km 되는데, 거기를 이제 기네스북에 한번 올리겠다 해서 거기서 매뉴얼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무모하긴 한데 그래 해봐라. 네가 한다는데 어떡하냐. 매뉴얼을 받아서 했는데, 아마 자전거를 이제 바퀴가 좀 큰 자전거를 했으면은 아마 도전이 됐을지 모르는데, 바퀴가 작은 자전거라서 그냥 또 삼촌이 타던 거 그냥 큰 자전거 이제 가져가가지고 했는데, 이게 속도가 안 나니까 한 보름 정도 달리더니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이게 도전은 안 되고 완주만 해보겠다. 그래서 15,000km를 4개월 보름 동안 하루에 120km, 130km를 계속 달리면서 이제 완주를 했어요. 근데 그 완주를 하는 동안에 이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말하면 큰 짐승도 만나고, 자동차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모기도 만나고 벌레도 만나고 별의별 다 만나면서 어려움을 이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빠, 네, 내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뭔데? 하나님이 아빠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가 봐. 너 그거 몰랐냐? 예, 보통 사람들은 뭐 이제 글을 쓴다거나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겸손하게 하느냐고 이제 벌어지만도 못한 무익한 종 아무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쓰고 제가 선교편지 요한편지다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무지무지 사랑하는 요한, 한나, 다윗, 에스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제가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 오늘 그 이 로마서 8장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셨으니까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승열이는 무지무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맨 끝에다가 무지무지 사랑하는 요한, 한나, 다윗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보세요. 너 그거 이제 알았냐? 하나님이 승열이는 엄청 사랑해. 저는 제 이름을 제가 잘 부르니까 스스로 잘 불러요. 그랬더니 자기도 아빠도 사랑하고 자기도 그래. 그거 알았으면 됐어. 그리고 이제 마무리했죠. 그리고 이제 그날 202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4년이 됐는데 24년 1월에 이렇게 딱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제가 건강이 지금도 이제 건강해 보이죠? 이제 제가 건강한데 지금까지도 뭐 말하자면은 나이 들어서 먹는 약은 지금 하나도 이제 뭐 먹지는 않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지금 건강한데 혈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건강해서 이게 뭐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에 좀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잠깐 나와서 하니까 뭐 별 이상은 없는데 어쨌든 피해 검사를 하니까 8가지 정도가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을 요인이 있으니까 한 달 후 다시 한번 이제 피 검사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아마 의사가 대대적으로 준비된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나와서 이제 이 사람이 이승열이라는 사람이 환자가 될 때는 이제 병원에다 입원을 시키고 이제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딱 검사를 마치고 났는데 결과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8가지 문제가 다 완전히 그냥 해결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로 가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터키로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5월 첫 주에서 들어와서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작년이죠.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다가 교회 건물을 주실 것 같다는 왠지 모르게 확신이 있어요. 좀 이상하죠? 제가 그런 어떤 신비를 신비롭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교회를 놓고 교회 건물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막 나무 뿌리가 뽑아져라고 막 기도하거나 막 안 주면 안 돼요 막 이러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뭐 성도들도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센터가 있으니까 센터에서 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형제네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형제네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제가 수고를 하는 거고 그 형제가 우리 센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한 30km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 왕복 제가 데리러 가고 하면은 60km 끝나고서 60km, 120km를 하루에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형제네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도 이제 그 집으로 제가 이제 가면서 이제 다 또 몰고 이제 가기도 하고 또 오는 자려로 오는 사람은 오고 그래서 그 형제네 집에서 이제 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아마 요한 편지에서도 이렇게 좀 써져 있을 텐데 그 알리라는 그 형제 교회 지도자로 다 있는 우리 형제의 부인이 엘리프인데 그가 좀 약간 이제 평범한 말로 말하면 정신병이고 우울증이 있고 심하게 말하면 조현병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아마 한 23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한 그래도 이 목사 선교사님이 눈을 뜨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도 막 큰 소리 나니까 눈을 떴어요. 무슨 소리야?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엘리프 자매가 부엌에서 식칼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칼을 가지고 문을 막 탁탁 치는 거예요. 치면서 이제 너희들 다 이제 죽이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꼬맹이들은 이제 다 이제 어쨌든 막 눈 가리고 다 내보내고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칼을 이제 막 뺏어가지고 이제. 근데 저는 그 집에 가서 뭐 나를 죽인다고 해도 저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 뒤로도 이제 여러 번 많이 갔지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을 그 집으로 와서 대예배처럼 드리는 주일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자는 소리를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저희 센터,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게 되는데 좀 약간 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시내다가 이제 전에 한 몇 년 전에 이제 건물 얻어보게 되는데 지금 안 좋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작년 5월에 한국에 갔다가 왔는데 교회를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를 짓는다거나 교회 건물을 살려면은 한국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방문을 해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선교사가 가서 제가 이만한 프로젝트가 있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헌금을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강단에서 막 외치고 안 해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이제 헌금을 해달라고 해야 이제 헌금이 돼서 이제 교회를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편지를 썼어요. 긴급 편지를 30년 만에 처음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터키를 사랑하셨다면 10만 원씩만 헌금을 해달라고. 그러면 아마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살 것 같다. 말이나 되는 소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는 저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썼으니까 쓰고 받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한 80여 명이 이제 교회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80여 곳에서 응답이 오고 헌금이 와가지고 그 건물을 5월 말에 돈을 지불을 하고 건물을 구입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건물을 사긴 샀는데 건물이 워낙 흥거가 돼가지고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리를 해야 돼. 근데 수리를 한다고 다시 또 헌금을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완전히 진액을 짜가지고 헌금을 했으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장로님이 좀 여기 우리 장로님 용서를 하고 그냥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요. 그냥 제가 작년에 그 헌금을 요청을 할 때 우리 파남교회 장로님이, 제가 더 얘기를 하지도 않아도 여러분 아시죠? 권사님이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막 했을 때 어떻게 되셨는지. 집에서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선교사가 뭔지, 교회를 구입하고 짓는다고 하니까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받아들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울었다고 제가 장로님에게도 문자를 넣었어요. 선교사가 뭔지, 가족이 지금 죽어가는 거야. 근데 선교사에게 헌금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 그리고 교회가 이제 5월, 6월, 7월, 8월, 9월, 한 5개월 제가 막 노동을 해가면서 이제 수리를 했죠. 같이 함께 수리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죠. 마무리를 조금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이 작년에 유라시아를 횡단한 것을 C채널에서 간증을 나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는 자기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제가 마중물이 되고 싶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랬는데 간증을 하고 9월 말 정도에 간증을 했는데 10월, 11월 2달 있다가 아들이 교통사고를 만난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져가지고 용서를 좀 하고 들으셔요. 그러니까 유라시아를 횡단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건데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 사람이 죽었다든지 뭐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뭐가 하나 해야 이래는 거거든.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네가 왜 간증을 하지 간증 끝에다가 청소년들에게 마중물이 되겠다고 했냐. 마중물이 좀 부족했던가 보다. 네가 지금 이러한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을 지금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나는 모르겠다. 그래도 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소생을 했으니 나는 감사하다.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여보 이번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좀 쓸쓸하고 힘든 것 같아. 그러길래 제가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금년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야. 그렇지 않니? 왜냐하면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아까 교회를 건축할 때 한 80여 곳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랬는데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헌금을 했던 정말 진액을 빼내어 가면서 헌금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아들이 하나 죽어간다니까 또다시 나하고는 핏줄도 하나 섞이지도 않았는데 그 선교사 아들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관련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한 180여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헌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 지난번에 장로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에 집에서도 제가 또 울면서 한번 깨달았어요. 선교사가 뭔데 꼭 철없는 자식 같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와 장로님과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죽는지 사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굶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내 모습만을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부족한 부모 밑에 자식과 같구나.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저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쩌면은 투정을 한번 부리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한번 요청했어요. 제가 교회 한번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헌금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주시면 하고요. 선교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지 잘 몰라.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이 이번에 그 아들을 통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예수를 안 믿는 초동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자. 지금 다 늙었죠. 이제 저 초동 친구. 근데 아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막 먹을 거를 해가지고 막 보내주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선교사가 뭔지. 선교사가 뭔지. 저희 집사람이 그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한 교회를 이렇게 나갔는데 한국에 와서 거기 보니까 교회가 문이 닫혔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문 닫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가요. 그래서 끌고 가는데 상가교회야. 상가교회인데 거기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한 번을 했어요. 순복음교회 거기.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번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보고 가라고. 보고 갔는데 보면서 헌금에 100만 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서울에서 그래도 양평으로 이제 병원을 옮겨가지고 양평에 와서 또 가까운 교회에 가서 가까운 교회 거기는 감리교회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기도를 한번 새벽 기도를 했는데 또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번 기도를 했는데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 단지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200만 원 해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병원에서 이제 일주일 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도 환자가 있고, 저도 간병인이고, 여기도 이제 이 권사님도, 장로님이 이제 환자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막 못해. 그런데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하루는 그 권사님이 우리 집사람을 좀 보자고 하더니 헌금을 또 100만 원 해주는. 모르겠어요. 승려라, 네가 혼자인 것, 혼자는 아니야. 혼자는 아니야. 하나님이 이번 금년에 이제 또 병원 생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병원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간병을 24시간을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집사람하고 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데, 병원에서 2달 동안 60일을 간병비를 대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9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2달이면. 그래서 그 2달을 병원으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병원 사회복지 쪽에서 보조를 받아서 저희 터키에 가서 그 5월, 6월을 2달을 터키에 가서 지난 이 마무리를 못하고, 교회 마무리를 못하고 한 거를 마무리를 하고 올 수가 있었어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돼.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어떤 우리 초등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선교사가 뭔데? 병원에서도 뭔데? 또 이런 와중에 지난 3월에, 사실 1월 달부터 전화가 왔는데, 저희에다가 미국에 있는 우리 교단의 미주 신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이사장님이나 총장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명예 박사학위를 주겠다 해서, 명예 박사는 이제 교회가 크고, 그래서 이제 도네이션도 좀 하고, 이제 헌금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명예 박사 주는데, 저는 선교사니까 그런 걸 할 수도 없는데 왜 저에게다 주는지.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원래 또 선교학 박사학위, 공부를 해서 한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제가 안 받아도 됩니다. 사양을 했어요. 어쨌든 졸업식을 한국에서 뭐 하는데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어쨌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박사 학위증하고 이제 메달하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참석을 안 하니까 저와 같이 박사학위를 받으러 간 그 사람에게다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놔두고 이승열 선교사님께 좀 전해달라고 놔두고 이제 갔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 카톡이나 아니다 기도문을 썼는데 얼마나 그 기도 제목을 잘 썼는지, 중보기도가 이래서 좋은 거구나.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음에 한 1년이나 2년이나 3년 후에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는 지금 이제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를 지금 하나님 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예 이제 진행 중이세요. 근데 그 하시는 일을 제가 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어려움만이 어려움이 아니니까,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니까, 어려움이든 좋음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뒤를 순응하면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영어권에 속담 No cross, no crown이라는 게 있는데,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된 길, 복된 길을 가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해는 없어요. 복된 길을 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이에요. 시작부터가 좁은 길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아멘이시죠? 넓은 길을 우리는 복된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면 그 길은 복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응당히 받을 보상이 은혜가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내가 그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이 로마서에 나온 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아요?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듯이 내일도 모레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은혜가 어떤 것인지